몰랐는데요. 또 어디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또 그 최근에 일어난 게 난 댄포스에서 일어난 거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참 이 세상이 참 분노의 산 세상 같고요. 분노의 세상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 시대에 맞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가 시험받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사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오는 온전한 선물은 땅 아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대단한 것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있었던 곳은 동산 중앙이었습니다. 선악과 앞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악과 앞에 있었을 때에 사단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었고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입니다.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말씀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말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그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찾았는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외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격하고 거친 감정을 드러내다. 동의어가 있습니다. 화를 내다, 분내다라는 동의어가 있죠. 이 화내다라는 말은 그 부사자를 썼더라고요. 불처럼 화를 낸다는 거예요. 거친 감정을. 그래 분내다라는 것은 억울할 뿐자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낸다는 뜻은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노엽고 답답한 감정을 불같이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분낸다는 것은 자기 생각 판단에 옳지 않기에 억울함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뭐예요? 분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한다 그러죠. 노를 바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이 앞서다 이를 그르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이 억울한 감정이 노를 내게 해서 이를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 그 분한 마음 아직 표출되지 않은 건데요. 그 마음도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하게 치울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분을 내다가 이를 그르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창세기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연락되기를 바랬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히 분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뜻대로 제물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못마땅해요. 억울하고 화난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네, 존속살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억울하다는 거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분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될 때 그 분을 품고 계속해서 악심을 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입니다. 이 화를
분을 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아직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화가 밖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넘치는 악으로 나타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외적으로 타인을 향해 이 분노가 나타나면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사건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억울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불특정 다수에게 뭐 화를 표출을 했든 그는 하여간 세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악한 분을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감정이 표출되니까 밖으로 표출될 때는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 나타내서 감정적인 살인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실 뭐 사람을 그렇게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이게 이 화를 표출하면 얼마나 많은 감정 살인하는 줄 몰라요. 저는 특별히 우리 자식에게 감정 살인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가인이 존속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존속 살인을 했던 살인자더라고요. 예.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에 대하여 화를 내고 그럴 때 이 살인자의 삶을 사는 것들을 보아요. 근데 이게 내적으로 그 분이 이게 표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이라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참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것들 우리 연예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도 나타나고요. 근데 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데 그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 이 내적으로 향하는 것도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독으로도 나타나고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명을 삶은 삶이 아니라 사단의 열매, 사망을 낳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서로 좀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죽기까지 화를 낸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혹시 차나가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요나입니다. 요나. 여기 있죠? 요나가 죽기까지 아주 성내어 죽기까지 화를 낸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노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예. 자기가 성내서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성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힌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자기네 판단대로는 니느웨 백성이 망하는 게 맞았어요. 우리도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죠. 1번 가끔가다 저도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도 우기고 아직도 뭐 교과서에 그걸 실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그냥 우기고 있고, 예? 아직도 정신대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그냥 저기 바다 한가운데 퐁당 다 수장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내 판단이죠. 그런데요, 요나도 그랬어요. 그 자신들을 맨날 침략하고 식민지 백성 삼고 괴롭혔던 그 니느웨 아수르 나라라는 그 나라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더욱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화가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화가 극에 달았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멸망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뜻은 사망,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 생명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일방적 반응은 화를 냅니다. 노를 바랍니다. 넘치는 분을 품고 악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타난 성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 구원과는 정반대로 사망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듣기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을 마다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형기도 더디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 성내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그러므로 모든 허롱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여기 보니까 21절 보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판단대로 할 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내어버려야 됩니다. 분을 해지기까지 품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받되 너희 마음에 심긴 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셨어요. 그 심겨진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19절은 내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 타인의 말에 타인의 말을 듣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거죠. 20절은 성낸다는 것, 분을 품는다는 것은 억울한 마음을 품고 악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냄은 한마디로 감정 자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인격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에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의 지배를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솔직한 심정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지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혹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구원을 이루는 삶, 거룩한 삶이 아니라 분을 품고 화를 내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뜻에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 내 뜻대로 표출하려면 그것은 사망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에 이미도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늘 다스리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이루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분을 내는 것, 속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울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추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날마다 동역하며 하나님, 혹 내 마음에 아직도 분이 있다면, 화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